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좁디 좁은 지하로 시작해서 미성아파트 상가를 지나서 대조동 성전과 이곳 박석곡의 성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서강교회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덧 박석곡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지 11년이 되어서 오늘 우리는 입당 1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강교회와 함께한 30년이 넘는 긴 여정 동안도 그러했습니다마는 특히나 박석곡의 성전에서 있었던 11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의 모습도 바뀌었고요, 예배드리는 시설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의 모습도 어느 것 하나 처음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의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우리가 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린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의 서강교회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는 매년 입당 기념일쯤이 되어지면 오늘의 서강교회가 있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준 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지하에서 미성아파트 상가로, 상가에서 대조동으로, 대조동에서 이곳까지 오는 긴 여정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아니 엉엉 울면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평생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다. 개척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사철이 없다 보니까 자원에서 교회 관리와 청소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을 것인데 그때마다 자원에서 구석구석 청소를 해주시고 환경미화를 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리고 추워 손을 호호 불면서 차량 운행으로, 또 주차 관리로, 또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애써주신 교사들, 이른 아침부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양을 리더해준 찬양대, 그리고 찬양단, 숨어서 봉사한 방송팀, 재정부를 비롯해서 목자로, 그리고 기관장으로, 부서장으로 직분을 잘 감당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서 있는 기도 정병단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지기에 그 모든 분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초유의 문제에 서 있기 때문에 절절매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곧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것을 기억하며 어떤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모세는 목나와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로 또 돌아다녔으니까 그야말로 고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았던 저들이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는요 오합지졸이었는데 저들이 어떻게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40년의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끊임없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끝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고 저들은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화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다 보면 이전에도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아픔이 영원할 것 같지 않았는데 고난들은 해결되어졌고 지금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버렸음을 압니다. 어떻게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오늘 이 위중한 가운데서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지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이고 성도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입당 11주년을 맞이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위기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지켜주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그 자들을 꼭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무르나 마나 복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들 그렇게 인사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흥겨워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많은 복이 있는데 복 중에 복이 뭘까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 말씀 10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서 위기의 순간들을 보내었지만 지금 가나안 땅 목전에 서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뛰어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일까요? 그 자리는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주일 성수 목숨 걸라고 해요. 예배 목숨 걸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을까요?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론에서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만드신 이유,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죠. 너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 내가 창조한 이유대로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축복된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바로 예배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였어요.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이고 저들의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던 것이죠. 소강교회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포함한 나라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강팍해지고 이 혼란을 이용한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타깃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깜짝 놀랄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교회에 긴급 행정명령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용인즉 코로나19 간염 예배당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드린 137개 교회를 대상으로 주일 예배에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가 말하는 예배당 수칙이 뭔가요? 며칠 전 경기도지사는요, 경기도의 대형교회 목회자 몇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간담회였습니다. 차 한 잔 마신 자리였습니다. 교회 협조를 요청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5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행하고 있는 마스크를 쓰는 것, 방역을 하겠다는 것, 감기균이나 열 있는 사람을 취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 예배 후에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손소독을 열심히 하겠다는 것. 자, 문제는
약속은 5가지를 했는데 경기도지사는 나와서 목회자들과 7가지를 약속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더 웃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찬송가를 부르지 않는 것이 예배의 모범 답안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히틀러가 집권하는 곳입니까? 일제의 통치하에 있는 곳입니까? 김정은이 지배하는 나라입니까? 저들은 예배가 뭔지 알기나 합니까? 예배에서 찬송이 빠지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이 말하는 예배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교회가 탁기십니까? 자, 밀착거리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당장 지하철 중지해야죠. 버스 운행 못하게 해야죠. 강남에 있는 클럽들 전부 중지해야죠. 스타벅스 갔더니 사람들이 멈춰나던데 다 중지해야죠. 대한민국을 올스톱 시키던지. 경기도지사가 춤을 추니까 서울시장이 장단을 맞추고 대통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위험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발생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코로나에 걸린 교회가 13곳입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됐던 곳이 13곳입니다.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종로구 명륜교회에서 확진자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생긴 첫 번째 상황입니다. 그때는 마스크를 쓰라는 얘기도 없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확진자가 생겨서 난리 폈습니다. 그건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대형교회 명성교회가 부목사가 감염이 됐다고 해서 난리 법석을 폈습니다. 전부 음성 판정 났습니다. 부산 온천교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확진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청년들 수련회 갔는데 거기에서 신천지 이중 등록자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대구 성동교회 장로 부인이 신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되어졌습니다. 천안 줌바 댄스 학원, 그건 구원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창교회 역시 구원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주교회, 광명 함께하는 교회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부 음성 판정 났습니다. 수원 생명선교회 신천지에 의해서 되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동안교회 이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곳이었는데 수련회 통해서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괴산 장영교회 경로당에서 옮겨온 사람이 예배에 참석했을 뿐입니다. 이번에 문제됐던 성남 은혜강 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사실은 신비주의에 해당되는 교회입니다. 자, 사람들이 모인다고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중지하겠다는 사람들이 왜 애초에 중국인들 입국을 막지 못했습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한국 사람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만 맞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 여론이 원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압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동네북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집단적인 바이러스 문제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방역을 하고 예배드릴 때 마스크를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 노약자나 대구나 해외를 갔다 온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자의에 의해서 예배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한 타의에 의한, 그것도 정치적인 계산에 의한 예배 중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폐쇄를 종용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한
헌법 제10조, 헌법 제20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우리 성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예배를 재개했습니다마는 모두에게 예배를 참석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외여행 경력이 있든지 경북 대구를 방문했든지 기침이나 열이 있다면, 그리고 노약자들은 집에서 온난으로 예배 드린 것 최선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책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온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중심의 자리, 이 예배 그 중심의 자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전에 직접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교회가 텅텅 비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곳이 직장이든 집이든 그 어디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복장을 단정히 하십시오. 예배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커피 마시지 마십시오. 일어섰을 때와 앉았을 때, 기도할 때와 찬양할 때, 말씀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모든 순간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 430년, 광야 생활 40년, 거의 50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멸되거나 흩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자, 그들의 시작은 어땠나요? 애굽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야곱의 가족들과 종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애굽의 노예 시절을 지나서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섰을 때 그들은 대민족이 되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서강교회 함께하는 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주동 지하 37평에서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 물을 품여 교회를 지킬 때 많이 울었습니다. 지하를 벗어나서 교인 40명의 보증금 1,700만 원이 우리 교회 전 재산이었다. 우리가 위성상가로 나올 때도 힘들었습니다. 대조동 성전을 건축할 때도 교인 170명의 땅 사고 건축하는데 16억이라는 돈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곳 박석곡에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건강도 많이 약화되어졌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큰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목회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도 새벽 기도를 인도했고 아무도 없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이 교회 때를 지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더 열심으로 예배를 사모하십시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좋은 곳으로 먹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 시기를 지날 때에 또 찾아오는 대적과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시고 연단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농사 한 번 안 졌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셨던 것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이 만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세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을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했다는 뜻이 뭘까요? 만나가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베푸신 분명히 기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행하셨고요,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본문 13절 이하의 약속이 더 확실한 울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소강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계속해서 선한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에서 지켜주셨고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셨으며 필요에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때문에 지금 겪고 있는 잠시 잠깐의 고된 시간으로 우리가 섣부른 불평으로 고백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수록 더욱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수하는,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입당 11주년 기념 예배가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다가오는 12주년에는 15주년에는 20주년에는 더 크게,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